전기라는 과목을 전공했는데 전기 이거 누가 발명했는지 아시죠? 에디슨 했잖아요. 에디슨 거죠.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나하고 에디슨하고 둘이 딱 만나면은 누가 전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어요? 내가 지금 에디슨 시대에 가서 만약에 내가 이 전기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은 아마 이 물리학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고 나도 이미 그 200년 동안에 쌓여진 역사, 전기에 대한 역사를 이미 다 갖고 있잖아요.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 시대에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만약 있었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밥줄이 끊겼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교통하고 있는 이러한 성경적인 것들이 결코 시시하거나 낮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한 항목 한 항목을 회복해낸 것을 우리는 그냥 그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대가도 지우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소중하거나 비중함을 모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은 지금 교통하는 우리가 교통하는 이 내용들은요, 역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고 듣기를 갈망했던 그런 내용들일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의 회복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신선한 계시나 진리를 우리는 그냥 못 듣고 있지만은 실제 오늘날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들어본 내용들을 할지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 엘로힘 하나님, 이 독수의 하나님, 삼일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해서 교통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과 창세기 1장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교통해야 될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나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경우 주제를 정해놓고 나름대로 기호도 만들고 이렇게 해보거든요. 저는 오늘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22살 때에 군에 입대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요, 다른 것들은 한 것이 거의 없어요. 이때까지 근 한 40년 가까이 되네요. 제가 한 것은 성경과 성경에 관한 것들과 교회 생활, 이거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제가 추구해서 얻은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는 제가 주님 믿기 전에 학교 다닐 때에 그때 공부해 놓은 전기라는 그 때문에 지금도 그거 갖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냥 주님 믿고 하는 데는 항상 이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제가 오직이라고 말은 뭐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과 성경에 관한 것들을 추구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로서도 주님이 제게 주신 것도 있고 또 저도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렇게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자. 여기에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전능한, 힘있는 이런 뜻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엘로힘이 이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아시죠? 그죠? 단순한 복수명사라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명사라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떠들고 있거든요.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가 있어요? 거기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하나님이 왜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 복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복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게 복수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인터넷 상안에서
저하고 다른 많은 이단들하고 이렇게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항상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어머니 하나님이 뜬금없이 어머니 하나님이 왜 그것이 나오냐, 바로 이거예요. 이 복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와할 바에야 아들, 손자, 며느리 하나님까지 다 만들지 뭐라고 어머니 하나님 만드냐, 기와 만들 바에 쎄도 다 같이 먹지,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알기,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해하는 거죠. 복수. 하나님은 이 복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도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라는 이 복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역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나는 단수인데 그 다음 난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 복수의 용을 쓰시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렇지 어머니 하나님 뭐 그런 걸 위해서 복수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 삼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삼일 하나님 우리가 알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죠. 이 삼일 하나님입니다. 삼일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 삼일 하나님이 성경에 삼일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용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삼일성에 가는 것 때문에 계속 싸웠어요. 결국은 종교회의는 수많은 종교회의는 뭔가 바로 이 문제, 삼일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싸우고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게 생겨난 게 싸워요. 계속 이거 전쟁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근데 그거는 정확한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고 있고, 이거는 삼일체란 말은 지금 뭐예요? 온 세상에 아무나 막 정치하듯 막 쓰고 있죠, 그죠? 뭔가 맡기만 하면 삼일체란 말을 쓰고 있고, 그거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표현이라고, 가장 합당한 표현은 바로 셋입니다. 하나, 셋 하나, 삼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란 뭐니 하나님. 여기에 셋의 방면이 있는데 아버지, 아들, 영이죠. 그 영. 이 셋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셋의 방면이 있고 또 하나님은 또 하나의 방면이 있죠. 이 삼일 하나님을 제가 전에도 언급하지만 이런 저울이 있죠. 큰 저울입니다. 균형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은 셋이다. 이것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를 강조하면 이게 이렇게 넘어지겠죠. 그죠? 이래 되면은 하나를 강조하면 여기 나타나는 양태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우리를 양태론자라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셋의 방식이기 때문에 셋이다. 이래 되면 뭐야? 이걸 잘 알고 있는 삼신론을 봐야 돼요. 양태론도 이단이고 삼신론도 이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딱 균형을 이룰 정도로 셋과 하나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 살도 마찬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뭔가면 균형 맞추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치우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균형을 잡아주는 게 힘들어요. 진리도 마찬가지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를 강조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셋의 방면이 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셋이다 이러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해줘.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삼일성이 삼일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은 이거는 동시 공존 상호 내재입니다. 동시 공존하고 상호 내재해야 돼요. 자, 이게 양태론은 뭔가 하면은
시대별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죽고 나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시대별로 한 분의 하나님만 나타나는 게 바로 양태로예요. 그런데 이 양태로는 여기에 보면은 어떤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동시공존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대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은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 하나, 둘, 세 방미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문제죠? 상호, 동시에 공존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셋이 되면은 상호 내재가 없어져 버리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시 공존하고 상호 내재하는 이러한 존재는 물질적인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밀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물질적인 생각이나 물질적인 이러한 사고의 방식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그렇고 두 번째 언제 하나인가? 이거는 본질적인 면.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 셋인가? 그분의 경륜적인 면. 경륜적인 면에서 그분은 셋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셋의 방면으로 표현된다. 셋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삼선으로 있을 수 없어요. 셋의 방면으로 표현된다.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지만은 경륜적인 거예요. 그분의 일, 그분의 행정에 있어서 그분은 셋의 방면으로 표현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러한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죠? 구분은 어때야 돼요? 가능하죠. 그러나 여기에 분리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인 삼일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말하면은 이제는 이상하게 되버려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말했습니다.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성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뿐이 없다. 사람의 사고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삼일성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자꾸 깊게 파고들수록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상하게 되버립니다. 요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삼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왜 삼일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사람과의 주관적인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분배하거나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삼일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사람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삼일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누림과 사람의 모든 필요를 감당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이러한 삼일성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무리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이 삼일 하나님의 실제적인 누림과 체험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삼일성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누림과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삼일 하나님을 우리는 대할 때마다 이 삼일 하나님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해 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하나님은 동시에 공존할 뿐 아니라 서로 상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거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삼일성.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일성의 하나님이죠. 이 삼일 하나님께서 신격의 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던 거죠.
자, 이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접할 겁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은 생명을 산출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생명이 산출되기 첫 번째는 그 영이죠. 그래서 영이 뭡니까?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어요. 닭이 왜 알을 품어요? 생명을 산출하려고 그러는 거죠. 영이 이 혼돈하고 타락한 이 상태에서 그 영이 생명을 품는 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죠. 하나님이 말씀이 옵니다. 말씀이 오고, 세 번째 뭐가 왔어요? 말씀은 뭐였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어때요? 빛이 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생명이 산출되려면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그 영이 우리를 이렇게 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죠. 그러면 이 말씀은 빛으로서 우리에게 뭡니까? 빛이 비춰집니다.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은 이런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2세 때 말 그대로 군대에 입대하면서 거기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내 유일한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공하고 뛰어나서 이 땅에 이름을 한번 날릴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사고 내 개인의 출세가 아니고, 저는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땠어요? 시골에서 어머니 혼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에 있는 가족들은, 특히 우리 누나들은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해요. 옛날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다 식모살이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제가 안에서부터 뭘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서 난 돈을 많이 벌어서 고생한 우리 식구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하면 살게 해주는 게 그것이 내 꿈이고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계속 생각은 그렇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부모 속해갖고 뭐 창고서 산다고 뭐 돈 뭐 이렇게 거짓말해서 사탕 사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어릴 때 그죠?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 거 보면 그거는 아예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요, 이 생각이 이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관심하지 않았어요. 학교 다니고 뭐 할 때도요, 쉽게 말해서 뭐 이성을 만난다든지 다른 거 이런 거는 저하고 제 인생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나는 성공해야 된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억압하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학교에 있는 도서관의 위인전을 진짜 읽을 수 있을 만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되기를 갈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1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골의 경북 상주에 있었는데, 바로 내 위에 누나가 저보다 한 살이었고, 누나는 중3이고 나는 중2였어요. 그런데 우리 누나가 중3인데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더 뛰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시골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했어요? 중3에 있는 이 누나는 결국은 그 똑똑하고 그렇게도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그리고 서울에 공부를 올라갔거든요. 그런 환경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동생이 내가 만약에 내가 여자고 누나가 남자 같았으면 아마 누나가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했는데도 여자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나 때문에 쉽게 말해 인생을 거기하기 기생한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어릴 때도 제가 느끼면서 진짜 미안하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미안하니까 뭔가를 보답을 해주려야 된다는 게 눌리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가고 저는 혼자서 대구라는 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자취를 시작했죠. 그런데 한참 예민한 때 이거죠.
한창 예민할 때 혼자서 자취방에서 있으니까 그 나이에 요즘은 아마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 자식 학대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요즘은 고등학생 때는 애들을 그 혼자서 자취하라고 내버리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부담금을 그라이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창 예민할 때에 혼자서 자취방에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요. 요즘처럼 뭐 폰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가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있는 건 FM 라디오 하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FM만 라디오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해서 잘 치지 못하지만은 그 자취방에서 이제 기타를 처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하면서 제 생각에는 빨리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혼자서 자취하면서 너무 몸을 이렇게 돌보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고2 때부터 시작해서 건강이 나빠졌어요. 고3 되니까는 갑자기 이 오른쪽 가슴이 이렇게 막 아프고 고3 넘어가는 한 끼말 시험 치는데 시험 치다가 내가 피를 토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는 이 영양 질적이고 하여가 결핵으로 해서 이 가슴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빵과 건강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내가 고3 올라가는 그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가 나보고 부모님을 모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없잖아요. 보호자가 없잖아요. 시골에 있는데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니까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미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만 구멍 이쁘게 들렸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그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 노란 봉투에 있는 그 사진을 들고 그가 이 2층에 이렇게 있는 병원인데 계단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가슴이 구멍이 뚫린 이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이 계단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은 이 땅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 의도적으로 이 머리를 하늘로 들고 한 계단을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저녁인데 왕래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숙이면은 이 눈물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서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혼자서 독백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때의 그 어린 나이에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하늘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하늘 쳐다보고 나이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하늘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서 독백을 했어요. 하늘 쳐다보면서 신이 계십니까? 신이 있습니까? 신이 있으면은 저를 한번 보시라.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하지 않고 나는 착실하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울분을 이렇게 토한 것이죠. 그것이 내 일생에 아마 처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대상은 없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군에 입대했는데 군에 입대해서 결국은 수영 이런 데 가서 예배당에 가서 그 당시에 수영이 예배당에서 그때 뭘 부르는가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들어와서 침상에 딱 누웠는데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는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놀라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잠을 자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군대 생활에서 내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 이 군대 생활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고 있는데 자, 그때 내가 주님을 믿고 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즉시 뭘 느꼈는가 하면은요, 그 전까지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왜 나만 이런가? 그런데 주님을 딱 믿고 나니까 뭘 생각했는가 하면 이때까지 내 일어난 모든 환경들이 나를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계속적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 전까지는 내 과거가 모든 생활들이 다 불만투성이었는데 믿고 딱 나니까 그때부터 왜 그 시대에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줄 믿겠는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형이 알을 품듯이 뭔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나를 한쪽으로 밀고 왔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말씀터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했죠. 그러면 빛이 나게 왔어요. 빛이 딱 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오고 나니까 1번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면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세 가지가 오면은 정상적인 세 가지의 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체험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것은 뭔가 생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빛과 어둠이 나눠진다. 빛은 여기에 빛은 뭔가 하면 이거는 어둠은 나쁜 것이고 이거는 좋은 것이죠. 선이죠. 선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늘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땅은 땅에 속한 것이죠. 제가 빛이 왔어요. 빛이 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예전에 있었던 많은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책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잡다하게 엄청나게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고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이후부터는요. 이 땅에 속한 책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시시해. 정문이 시시하고 이제 배울 게 없어. 그리고는 예전에 내가 이걸 어떻게 읽어 싶을 정도로 입맛이 딱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성경과 성경에 관한 것들만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공부하듯이 본 것이 아니고 너무 좋기 때문에 본 거예요. 나에게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TV 보라 이런 거 하지 않죠. 그죠? 그렇지 어때요? TV를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부터 어둠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은 분리가 되죠. 땅과 하늘이 분리가 돼요. 정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땅과 바다가 분리됩니다. 땅은 생명이고 바다는 사망이죠. 자, 어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은 아니죠. 그렇죠? 죄도 아니고 땅에 속한 것도 아닌데도 여전히 생명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전진된 것이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성경을 배도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생명이 분배되고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생명이 분배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땅과 바다가 분리가 안 되면은요, 내가 아무리 죄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많이 이야기해도 내 안에서 이게 분리가 안 되면은요, 내가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세 가지가 있으면은 정상적인 세 가지의 분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것이 바로 1, 2, 3 셋째 날까지의 처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되시면 그 다음에 뭐 봅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을 통과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빛과 어둠도 구분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하늘과 땅이 구분 안 돼요. 지금도 여전히 연속극만 본다고 이렇게 하는 많은 결정이 있죠. 그죠? 여전히 세상에 특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날의 체험도 못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명과 사망이 뭔지를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의 자람이 멈춰져 버린 거죠. 생명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은 자람이 없는 거예요. 평생 어린아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생명의 자람 첫 번째는 뭐예요? 풀의 생명이죠. 두 번째는 야채죠. 야채, 채소. 세 번째 뭐예요? 과일. 이건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 자, 생명 중에 가장 낮은 생명이 뭐예요? 식물의 생명이에요. 식물의 생명.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생물이 풀이에요. 풀은 뭐예요? 보면은 풀이죠. 그냥 거기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채소, 야채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신선하게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과일은 뭐예요? 과일은 식물 생명 중에도 가장 높죠. 오늘 포도 먹었잖아요. 과일 있잖아요. 풀이
생명이 좀 더 자라면 야채 생명으로 가고 야채 생명이 좀 더 자라면 과일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풀일 때는요 눈만큼 뻑뻑하고 구원받았구나 그 정도의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좀 자라 이제 야채 생명만 돼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뭔가 공급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과일의 생명이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신선함을 주잖아요. 그렇죠? 영양가를 주고. 생명이 작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땅과 바다가 분리되고 난 후에 생명이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뭐가 생깁니까? 네 번째 빛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빛은 뭐예요? 생명을 산출하는 빛이고 4일째의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빛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빛을 통해서 3일까지의 체험에 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4일째의 빛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4일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첫 번째는 해, 두 번째는 달, 세 번째는 별이죠. 첫 번째 빛은 그냥 주관적인 빛이에요. 그냥 빛이에요. 그러나 내 4일째의 빛은 해와 달과 별 뚜렷뚜렷한 빛입니다. 해는 뭐예요? 해이신 그리스도죠. 그죠? 달은 반사하는 교회입니다. 별은 이기는 자들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식물의 생명에서 그 다음에 동물의 생명으로 전진해 가려면 첫 번째 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그냥 2000년 전에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주님이 체험이 있어야만이 해이신 주님을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해이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죠? 지금 교회 시대는 뭐예요? 교회 시대죠. 달의 시대입니다. 달은 낮 동안에 햇빛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해의 빛을 반사하는 이게 바로 교회죠. 오늘 생명이 자라려면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인 것을 체험해야 되고 또 한 번씩 우리의 생활은 어떤 생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무인도에서 하늘 상대에 가서 자연인처럼 거기 가서 성경을 100번 읽어도 생명이 안 자랍니다. 고약한 사람은 돼요. 이상한 사람은 돼요. 세 번째는 우리는 앞선 선진들과 이 교회 생활에서 이기는 성도들의 도움들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라트를 추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네 번째의 주관적인 빛에 통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뭐요? 물고기 생명이죠. 가장 움직이는 생명 중에 가장 낮은 생명이 물고기 생명. 물고기는 어디죠? 물속에 살죠, 그죠? 물속은 뭐예요? 이 저주받은 거잖아요. 심판받는 거죠. 물고기의 생명. IQ가 가장 낮은 게 물고기입니다. 움직이는 것 중에. IQ가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낚시합니다. 머리가 똑똑하면 낚시 잘했겠어요. 희한한 거는 금방 던져서 이게가 째져서 나갔는데 또 집으로 또 물거든. IQ가 낮아서 그래. 그래 원숭이만 된다 절대 안 물습니다. 개도 안 물죠. 물고기의 생명, 그러나 물고기 생명이 놀라운 생명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물고기는 사망의 물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짠 소금물에서 견뎌내잖아요. 오늘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짠물이잖아요. 아침에 아침 분화가 잘 나가도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짠물에 시달리고 오면 집 오면은 물에 절인 배추처럼 소금물을 제 배추는 축 처지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이 물고기에 견디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물고기 생명이 뭐예요? 흐르는 물을 거스르는 생명이잖아요. 오늘 세상이 사망으로 다 썰려갈 때에 우리에게 물고기의 생명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이에요. 물고기 생명. 우리 물고기 생명이 필요합니다. 물고기보다 더 높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바로 새의 생명이죠. 새. 자, 사람의 생명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구분이 되는가 하면은 몸과 머리가 구분이 분명할수록 생명이 높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죠? 물고기는 몸하고 머리하고 구분이 없죠? 구분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나 새는 어때요? 구분이 분명하지만은 머리가 너무 작잖아요, 그죠? 새. 그러나 새는 어떤 생명인가? 물고기의 생명은 환경에서 적응하는 생명이지만은 새의 생명은 환경을 초월하는 생명이죠. 오늘 우리가 생명이요. 어떤 환경이 옵니다. 이 환경에서 어떨 때는 견뎌내야 돼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견뎌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생명이 좀 자라면 이제는 이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환경을 넘어가는 것이다. 오늘 세상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면서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돈 공짜로 주지 않아요. 우리를 죽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생명이 바로 땅에 있는 기는 것들, 육축의 생명이죠. 육축의 생명. 자, 새는 날아다니죠. 육축의 생명은 뭐예요? 가축들,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짊어지는 생명이에요. 자, 물고기는 견딥니다. 새는 초월해서 도망가 버리죠. 가축은 뭐예요? 견디는 것도 아니고 초월해서 도망갔던 것도 아니고 그 일을 어깨에 짊어지는 생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축의 생명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특히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 생명이 물고기의 생명인 것 놀랐지만 다 새의 생명이고 견디기만 하고 그 다음에 날아가 버리는 생명이라면 일은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일은 누가 할 거죠? 교회 안에서 일은 누가 할 겁니까? 맨날 연세 많은 70, 80 먹은 형제님들이 맨날 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여기 있는 생명이 자라서 이러한 생명의 정상적인 단계를 빨리빨리 통과해서 이제는 짊어지는 생명을 표현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맨날 힘들다고 교회 생활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일을 좀 하려면 힘 좀 쓰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먹을 때는 많은데 힘쓸 일이 있으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 아직도 육식의 생명까지 성장이 못한 거예요.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얹혀놓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기꺼이 우리는 생명이 자라서 이제는 짊어지는 이러한 생명을 빨리 자라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바울이 육체에 뭐가 있었어요? 그 육체에 남은 고난이 그 육체에 다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짊어져야 합니다. 이 일이 있을 때 견디거나 날아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꺼이 가는 데서 짊어져야 됩니다. 짊어지는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6일달 마지막에 나타난 게 바로 사람의 생명이죠. 그죠? 사람은 바로 신격의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제가 주님 믿기 전에는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비관주의였어요. 비관주의 알죠? 태어난 데 있어서 비관했습니다. 왜? 환경이 너무나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몸은 극도로 쇠약해지고 왜 내가 태어났는지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 그것이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요, 힘들 때는 정말로 이 죽으려고 많이 생각했었어요. 나이가 20대다 되는데 주머니에 알약을 30개씩을 넣고 그거를 먹어야 되는 그러한 정도였거든요. 몸이 한두 대가 고단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내가 뭘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비관주였죠. 그리고는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되고 아무것도 이 흥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를 믿고 딱 나서부터 내 존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적극적이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여간 내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건 마찬가지. 이 사람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바꿨어요, 스스로. 주님 믿고 난 뒤에 뭐예요? 내 존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볼 때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시시하게 볼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놀라운 존재로 보시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내 존재에 대해서 어때요?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항상 내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저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선거 때 하면 대통령이 어떠고 이런 이야기가 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슬프고 불쌍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보죠. 뭐 돈 자랑하고 막 하잖아요. 들을 수 있지만 속으로 뭐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는 이렇지만 우리는 다음 시대에는 내가 왕이 될 거라는 데서 확신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저는 부럽잖아요. 그리고 잘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기죽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님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기가 죽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그때가 되면은 저 사람도 다 내가 다스려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왜 거기에서 기를 죽이고, 그죠? 왜 내가 비굴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당당하게 내 위치와 내 소신과 내 걸 지금도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줄 건 없어요. 그러나 난 그들에게 줄 수 많이 있어요. 왜?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가진 데 대해서 저는 극도로 만족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를 만나서 지금 교회 생활 안에 있고 또 교회 생활에서 지금 변화돼 가고 있고 장차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로 그분과의 땅을 다스릴 거라는 그런 제 안에 야망이 있습니다. 그런 야망이 없습니까? 그런 야망이 없어요? 손민영교님. 야심은 가지면 안 됩니다. 야심은 높아지려는 게 야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야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 머릿속에 야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심은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게 야심이에요. 그 야망은 뭐예요? 원대한 꿈입니다. 원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교회 생활, 우리가 집에서 만든 이러한 것들도 우리 영혼 안에 가서 우리 회상할 겁니다. 회상할 거예요. 이러한 원대한 야망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떠한 상황과 이런 것도요, 저를 굴복시키거나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반대로 이렇게 해도 간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원대한 야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야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사람으로 태어난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작은 일에, 세상 말로 사소한 일에 우리의 목숨을 허비하지 않거나 생명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조금이라도 상관없어요. 사기 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든 야망, 야심, 의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놀라운 이러한 생명이